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오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모든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일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가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에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볼 그때까지 주님은 쉬지 않으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물이 보인 그것을 아는 깨달은 가슴이 뛰는 성도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간절히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가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시고 이 아침에 모인 우리가 언제나 주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며 작은 일이라도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넘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넘치게 하옵시고 중앙 가운데 열방이 주를 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며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김영권 집사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을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열방 가운데 주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가 숨쉬는 시간마다 무슨 상황의 결정마다 세상이 함께할 때마다 우리를 간섭하시고 영혼의 축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이곳에서 간타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만드신 자연의 섭리를 따라 산과 들의 꽃을 피우고 만물이 태동하는 봄에 이르게 하시니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에 다시 한번 감동과 찬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보살피심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시시때때로 평균과 아죽으로 세상의 제약에 동조하며 한 주를 보내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성연합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상황에 놓여있지만
성도의 교제와 주님의 뜻이 같고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일러들의 생각과 행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성도의 무리를 이끌게 하여 주시며 사단의 관계가 들타지 않도록 그 마음을 구별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계획하신 무성연합교회의 올바른 쓰임에 순종으로 행동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공포 속에 영문도 모른 채 죽고 다치는 노약자 어린이 그리고 죽고 죽어야만 하는 병사들에게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접과 평화가 속히 찾아오길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그 전쟁의 하마 속에서 선교지를 버리지 못하는 선교사들의 간절함도 헤아려 주시어 신변의 안전과 악기를 예배하여 주시고 그 전쟁 속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앞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할 자녀들이 오늘의 우울한 현실에 직면하여 용기와 열정을 잊어버리고 좌절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자녀들의 시금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긴 여정에 좋은 친구와 좋은 선생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한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풍성한 지혜와 나눔의 인생에 더 가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미숙하여 강교한 세상이 만들어 놓은 유혹에 빠지지 않고 당당히 이겨내는 승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병정으로 인해 고통받고 지쳐있는 한우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기쁨의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병마와 싸우지 않게 병의 근원을 처단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사랑의 심장으로 찬송하는 삶과 열정의 삶에 다시 한번 인생이 깨어나게 하시고 나와 같은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계획에 따라 만물의 변화와 저희의 생사고락이 함께합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순종과 사랑으로 최선을 다한 무성연합교회가 아버지의 기억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하오며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433장 귀하신 주여 나를 붙드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성연합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이 없는 은혜의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누리고 동행하는 것이오니 날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아니하고 조금씩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고 주님 앞에 왔을 때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날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가까이 하시고 안아주시는 주님께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께서 또 축복하여 주시어서 늘 주님과 가까이 살고자 하는 열마음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학습 입교 세례 교육이 오늘 오후 4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주로고요. 또 우리 유아 세례도 이제 진행하게 될 텐데 7주 동안 진행할 모든 학습 입교 세례 유아 교육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다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몇 사람 안 되는 것 같지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성장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천군 천사들과 먼저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이 영광스러운 일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구역 개강을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혹은 목요일 우리 구역마다 시간이 조금 다를 텐데요. 구역별로 정한 장소에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장님들은 3월 16일 목요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요일 오전 수요예배 전에 9시 반에 유치부실에서 모입니다. 이번 주 교재는 매일 성경 GQS 정결함의 기준이라는 레위기 13장입니다. 큐티 책이 없는 분들이라도 우리 레위기 말씀을 꾸준히 묵상해 주시고 모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4월 지금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사순절 40일간을 행사를 하지는 않지만 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부활과 그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되기 원합니다. 미리부터 4월 우리 11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을 텐데요. 그 주간만 새벽을 깨우지 않으시고 우리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꼭 이 자리에 나오지 않더라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훈련과 우리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주일 연합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제는 남전도의 산행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요. 우리 잘 내려와서 함께 식사 모임도 했는데요. 또 매달 이런 모임을 하자라는 의견이 나왔고 잠정 4월 2일 토요일 날 또 다시 이런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적어도 2주 정도 전에는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와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립니다. 건물 사진인데요. 영어로 되어 있네요. 캠퍼스라고 되어 있으니 요즘에는 회사도 캠퍼스라고 하긴 하지만 어딜까요? 건물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곳은 시카고에 있는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라는 신학교예요. 학부도 있고 이제 대학원도 있는데요.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신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 학교의 설립자가 누굴까요? 네, 무디 목사님이에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무디, D.L. 무디라고 알려져 있는 이 책, 영어로 된 책의 커버 사진인데요. 무디 목사님은 1800년대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나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어요.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환경이 너무 어려웠는데 이 미국 동부 지역의 노스필드라는 시에서 어렵게 자랐고 교회가 구조해주고 교회가 구제해주는 그 구제로 거의 근근히 먹고 살 정도였어요. 어머니가 열심히 일했는데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이 무디가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냐면 보스턴으로 가서 외삼촌이 일하는 그 구두 가게에 가게 되죠. 외삼촌이 사무엘 홀턴이라는 분이었는데요. 구두 수선하고 구두 가게 하는 양화점, 우리 어릴 때 있었던 그런 만들기도 하고 수선해 주기도 하고, 요즘에는 아주 우리가 쉽게 마트에 가면 살지만 과거에는 한 사람 한 사람 그걸 손으로 다 만들어야 됐잖아요. 그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외삼촌이 그 일을 가르쳐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는 거.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죠. 교회 가면 용돈 주고, 큐티하면 용돈 주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가게 한 거죠. 교회로부터 구제도 받고 살기를 했지만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았던 이 무디가 외삼촌의 영향으로 교회를 갑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인생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을 만나요. 자, 그 선생님 이름 아시는 분? 무디 이름은 많이 들어봐도 그 선생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 선생님이 이름이 에드워드 킴볼 주일학교 선생님. 자, 무디가 와서 주일학교에 앉아있는데 17살이기 때문에 중고등부였겠죠?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펴시다 라고 했는데 무디가 어디를 폈냐면 장세기를 핀 거예요. 책 제일 앞에 있는. 왜 그랬을까요? 글을 못 읽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디는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양한 이유로 안 갈 수 있는데요. 그게 너무 창피했던 거죠. 나이는 17살이나 먹었는데 글도 읽지 못하니까 말이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어떻게 했을까요?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이 무디를 찾아갔습니다. 글자를 가르쳐주고 하나하나 신앙적으로 지도했고, 그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으로 인해서 이 D.L. 무디가 회심하고 그 이후로부터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 이후로 그는 신학교를 간 게 아니라 구두수선공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거의 재벌 수준으로 돈이 많이 벌었어요. 근데 돈을 버는 가운데도 뭘 했냐면 주일학교를 위해서, 자기가 변화되었던 주일학교를 위해서 열정으로 사역했어요. 그래서 처음 한 게 뭐냐면 성경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혹시 그냥 사회에서는 그 호객행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술집이나 식당 앞에서 오세요 하는데 교회 오게끔 하는 팻말 들고 교회 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초청 사역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거의 전 재산을 다 내려놓고 주일학교와 YMCA와 또 이 성경 교육 사역에 헌신을 다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생키라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찬양 가수와 함께 전국을 누비면서 부흥 강사를 하게 됩니다. 신학 교수는 아니에요. 내가 만났던 예수를 전하는 일을 하게 되죠. 영국과 미국으로 갔어요. 그 영국에서 집회했다는 그렇게 유명한 그 캠브리지 7인이라는 사람들도 무디 영향을 받은 거예요.
유명한 귀족 집안의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이 구두수성공 출신의 무디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무디는 신학 목사로 안수받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요. 그가 세운 교회가 있고 교육기관들이 여러 있는데요. 가장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친 학교들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무디 이후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무디가 만든 학교, 무디 친구 그 영향권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세워진 학교, 병원들 대부분이 그 무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또 영향을 끼쳐서 세워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무디라는 사람이 엄청난 일을 했구나 하고 슈퍼스타로서 우리가 칭송할 수 있지만 사실 잊고 있는 게 뭐였죠? 그 무디를 변화시키는 주일학교 한 사람, 이름 없는 성도라고 할 수 있는 우리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디보다 잘 기억하지 아니하는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선생님과 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는 수많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폭발적으로 사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말이죠.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묵상할 안디옥 교회,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에서 11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었다면 이제 11장부터는 그 끝장까지 안디옥 교회의 중심으로 이어져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중요한 교회지만 전 세계적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한 교회를 이야기하자면 안디옥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PPT를 넘겨주시면 우리 본문을 볼 텐데요. 자, 19절 우리 성경책과 본문을 통해서 우리 PPT를 통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다시 7장에 있었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촉발된 그 핍박, 반란을 이야기하죠. 그때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사도들만 남고 거의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다양한 국가들로 흩어졌는데요. 우리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의 실시간으로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근 국가, 몰도바, 폴란드 등으로 사람들이 피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디까지 갔냐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면 잘 느낌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요. 우리 지도를 한 장 보여드립니다. PPT를 넘겨주시면 당시 제일 여러분 속에서 오른쪽 및 제일 밑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이 이제 시작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점점 올라가죠. 사마리아와 또 그 위에까지 또 밑으로는 이디오피아, 이집트 제일 위에 있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그로 일어난 그 반란으로 인해서 이 모든 지역으로 성도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쭉 올라가면 안디옥이 있죠.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그 위에 있는 안티옥이라는 도시입니다. 당시에 이 지중해 연안에 제일 왼쪽에 있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였잖아요.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 중에 3대 도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도시가 로마고요. 두 번째는 이 구레네가 있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두 번째 도시였고요. 세 번째 도시가 안디옥이었어요. 이렇게 거의 3개가 찍혀있죠. 그렇게 큰 도시였나? 그렇게 큰 도시였고요. 인구도 많았고요. 당시 중국 사람들도 와서 살았대요.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수많은 인종들, 헬라인, 유대인, 기타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고 세계적인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데요. 먼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베니게 출신들과 구브로 출신인데, 구브로는 저기 구브로 섬이라고 사이프러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지중해에 크루즈 타고 가면 이 아름다운 곳으로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쪽 출신들도 이제 출신으로서 예루살렘 갔다가 예수 믿고 이제 흩어지고요. 또 제일 이집트가 있는 구레네 쪽에 있던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갔다가 십자가 사건과 복음을 듣고
훈련받고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흩어져서 각 지역으로 흩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19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는 잘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유대교에 들어가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었어요. 유대교회 당시까지는 유대교에 먼저 입교하고 이방인이어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데 먼저 유대교에 들어가서 할례를 받거나 유대교회에서 안식일을 지키며 유월절도 지키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식으로 해서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한 종파구나 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근데 이 앞에 있었던 일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가르쳐 줍니까? 원래 내 의도가 그거 아니야.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부터 내 계획에는 모든 열방이 다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 한계가 있어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PPT를 앞으로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요. 자,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21절 말씀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여러 사람들이 흩어졌는데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 사람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출신만 나와요. 20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이 흩어졌다라는 19절에 나오는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안디옥에서 이제 예수를 전하는데 그 중에서 구브로와 키프로스와 구레네, 이집트 출신의 몇몇 사람이 안디옥에 오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대교에 들어올 필요 없이 바로 길거리에서 만나서 우리 집에 만나서도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주고 기독교인이 되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요즘 형식이잖아요. 근데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는 그렇게 놀랍지 않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없어 라고 제안 짓는 그러한 그 놀라운 인식의 대변환이 이 시대에 일어났는데 그 몇몇 평범한 평신도들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사도행전에서 가장 놀라운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베드로도 아니고요, 사울도 아니고요, 바나바도 아니고요, 빌립도 아니고 스데반도 아니에요. 이름 없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처음 말씀드렸던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처럼 아무 영향력이 없어 보이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는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이 엄청나게 크게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 사람은 그걸 계획했을까요? 이 안디옥이 이제 거점이 되어서 세계 선교가 일어나거든요. 1차 선교여행 파송도 이 교회가 하고요,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쉴 때마다 다시 돌아와서 선교사들이 안식을 얻었던 교회도 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전주에 가면 굉장히 유명했던,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익히 알려진 선교 제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는데 전주 안디옥 교회. 교회 이름도 왜 그렇게 지었냐면 세계 선교로 쓰임받고자 원하는 마음에서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죠. 교회는 깡통 철판으로 만들었는데요, 거의 모든 예산을 선교로 다 쓰는 교회였다는 거죠.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할 필요 없지만 그 선교로 부름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그런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를 만들고 싶어하고 꿈꾸는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의 핵심이 뭐냐면 유명한 베드로나 사울이 아니라 이름 없고 빛도 없지만 평범한 한 사람의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이 미래를 바라보고 사울이 변화되어서 바울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할 것이라는 걸 꿈꾸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냥 전해도 될까? 얼마 전에 내가 이야기를 드린 베드로 사도도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그건 한 가지 사건인데 해도 된다고 하는데 내가 해도 될까? 내가 짓게 뭔데? 사도가 해야지. 아니면 그래도 7 집사 중에 한 사람 정도는 되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한 성도, 몇몇 성도들이 약간 떨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 선을 넘는 건 아닐까? 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많이 알고 깨우쳐서 기도 열심히 하면서 이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라고 고민하는 가운데여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쓰임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데요. 핵심 단어는 뭐냐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주의 손이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강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쓰시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는 그 큰 원능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이나 사무엘서나 시편들에서 주의 손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실 베드로나 사울도 아니고 이런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아니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설계자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기획자이요 연출자이시다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 배후에는 기획부터 어떤 기획을 하셨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내 기획을 알려주마. 너를 쓰지만 벌벌 떨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연약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너와 같은 연약한 사람도 내가 쓸 거야. 근데 너를 통해서 후손들이 태어날 텐데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모든 민족과 열방이 나를 알게 되고 교회를 이루게 될 거야 라는 기획을 구약 성경에 기획안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연출을 하시는데요. 사도행전에 그 연출 방법이 있죠. 처음에는 12사도를 쓰시고 순교를 당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순교의 피도 쓰시고 스데반이 죽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쓰셔서 사울 한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누그러뜨리는 데 사용하시고 환난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획하셔서 연출하신 것이고 그리고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기도 하고 베드로와 고넬료를 연결시키기도 하시는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연출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그걸 알아야겠어요. 하나님이 기획자요 연출가이시다는 것을 믿고 날 쓰실지도 몰라. 에게 이것도 하나님의 일일까?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손에 들렸으면 이것도 놀라운 일이 될 것이야 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 다음 우리 22절부터 함께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와여 지더라. 이 이야기부터는 뭐냐 하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도 헬라인들도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로 모여 연구해보자 라고 하는데 이전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누가 갔죠? 사도를 보냈어요. 근데 이번에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내죠. 뭘 할 수 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10년이 지났는데요. 그 가운데 바나바가 사도는 아니지만 성장했다는 이야기. 바나바가 처음에는 이런 일에 보냄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이런 일로도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가보니 그 가서 본 바나바의 눈에 뭐가 보였냐면 23절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자, 성도가 보인 게 아니라요.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뭘 봤다는 걸까요? 하나의 짐작을 해보면 하나님이 기획 연출하시더니 이전에는 사울을 변화시키더니 그리고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더니 이번에는 무명 선교사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이게 은혜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은혜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많이 모이면 은혜라고 생각하고 큰 소리로 하면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신앙의 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사람들이 은혜를 보는 사람입니다. 질병 가운데 병실에 누워 있어도요, 교회가 혼란스러워도요, 전쟁이 일어나도요, 그 배변에 일어난 하나님 나라의 도도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 보이는 사람은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나바의 24절에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으니까 쓰임받았구나 라는 것에 더 강조를 두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사람도 쓰고 무명도 쓰고 모두 다 쓰시더라고요. 아브라함도 쓰고 야곱같이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도 쓰고 잘 넘어지는 사람도 쓰고 한번 넘어졌던 사람도 회복시켜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넘어지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쓰러지면 포기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들은요, 다 쓰시더라 라는 은혜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연관도 되어 있어요. 제가 24절 앞에 가로 안에 헬라어 한 절을 넣어놨는데요, 주보에는 없지만 PPT에 있습니다. 이 헬라어 세 단어는 OTI처럼 적혔는데요, 발음의 위에 있는 이 표를 하면 O가 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티.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헬라어 시간입니다. 호티.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한글 성경에도 이 단어는 빼어놓고 있는데요, 말씀을 전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23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놀랍다고 멈춘 게 아니라요, 설교를 했는데 바나바의 설교의 핵심이 23절 하반절에 있는데 이것이 그의 성품에서 우러나와서 나온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메시지로 우리 모두에게도 제가 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전했던 설교의 핵심 단어를 전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뭘까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문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고 주님을 붙들 수가 없는 다양한 환경이 있어요. 2022년 시작하면서 결단한 거 다 붙들고 계십니까? 새벽기도를 하거나 큐티를 하거나 내가 하루에 시간을 깨어서 내가 기도하리라는 그 결심을 지키고 있습니까? 사탄은 다양한 것을 쓰셔서 그 줄을 붙들지 못하도록, 굳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흔들렸더라도 주의 은혜를 일하심을 보고 다시 일어서야 돼요. 굳건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항상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냥 반복되는 듯한 일들이 진행되지만 수많은 역사는요, 이게 뭐지? 할 생각이 들 정도로 일상적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가와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한 3주간 모이지 못했던 주일학교가 모일 텐데요, 분방공부 선생님들이 모여서 분방공부 책 펴고 한 15분, 20분 말씀 나눌 텐데 이게 그냥 때우기 식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이게 어떻게 영향이 갈지 모릅니다. 이렇게 한 1년, 2년만 나가다가 아이들이 한국 가고 나도 그 아이 잊어먹고 있는데요, 나중에 아이들은 한 10년, 20년 지나서 그 선생님을 떠올리게 돼요. 그 선생님의 기도하는 모습 하나로도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언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줄 아세요? 제 개인적으로 아직도 거의 35년이 지났지만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는데요, 선생님 집에 놀러 갔을 때였어요. 선생님이 집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집에 초대를 했는데 그 집에 선생님이 나와 비슷한 나이 또래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에게 약을 먹이는데요, 감기약을 먹이는데 누구야와 약 먹자라고 하는데 감기약을 붙들고 물 한 컵 옆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약을 통해서 여러분, 약 먹으면 낫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약 먹으면 낫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에 저는 혼란이 있었어요. 우리 엄마는 약 주고 말지 기도는 안 해줬거든. 이게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저게 뭐지? 기도란 뭐지? 왜 기도할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지나가듯이 습관적으로 하던 대로 선생님이 기도하고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큰 충격을 줬다고요. 기도란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 기본 자질이 좋은 사람이 뿐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덧입혀진 옷 입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오늘 모였다가 흩어지지만 저는 뭘 꿈꿉니까? 은혜를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잠시 1시간 남짓 있다가 흩어지지만 이 예배와 이 설교, 우리 찬양 인도를 했던 찬양팀 했던 찬양 가사 하나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는 거죠. 당장 오늘 영향을 끼치지 않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자, 24절을 잘못 보면 그런 사람이 일을 일으킨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때 큰 무리가 죽게 도와야지는데 바나바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우리 PPT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사람을 더하게 하시고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은 주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 일에 쓰임받았음을 감사하는 눈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바나바는 우와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를 쓰셔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쓰셔서 사람들을 도와여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자, 2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가 자기가 해도 될 텐데 사울을 찾아 나섰어요. 지금 이 교회에 필요한 건 뭐지?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자기가 하면 다 자기의 업적으로 남을 수 있고 포트폴리오가 되겠지만 더 적합한 사람을 찾을 수 있고 함께 하겠다는 팀 사역에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 바나바였죠. 누구를 떠올립니까? 사울을 찾아서 다소까지 갔대요. 아까 지도에서 예루살렘이 오른쪽 제일 밑에 있었다 하면 안디옥 그 위에 있고요. 다소는요 왼쪽으로 더 꺾어서 더 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거리로 따지면 서울 대전 거리 정도인데요. 걸어서 대전까지 가서 서울에서 대전 가서 같이 손잡고 걸어 다시 안디옥에 와서 공동 목회를 1년간 했다.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 형식이라면 매일 만났을 거예요. 365일 만났겠죠. 1년에 52주 정도만 만나는 게 아니라 365일 제자 훈련 했겠죠. 둘이서 같이. 왜 사울을 찾으러 갔을까?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 쓰실 때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는 내가 이 사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사도행전 9장에 이 말씀이 바나바는 떠올랐고, 이들이 이방인이고 이방인 교회잖아. 나보다 사울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사울을 쓰실 거야 라는 하나님 중심 사고죠. 내가 다 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 있는데 혹시 이 일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고, 그 결단이 안디옥 교회를 또 만들어낸 것입니다. 1년간의 사역을 통해서 개척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 다음 마지막 페이지 사도행전 2장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실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흩어진 사람들이 예수 금방 믿고 다 흩어진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우선 훈련하였고 양육하였던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하루아침에 된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1년 만에 10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일이 있고 13년이라고 지난 시점이라고도 해요. 훈련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지만 준비되지 않고 그냥 간 건 아니에요. 이들이 먼저 준비한 건 뭐냐면 사도 중심, 교회 질서 안에서 말씀을 배우는 것과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연습, 그리고 기도하는 기도 훈련, 그리고 다 함께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해야 되고 너의 없는 것을 바라보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어 쓰는 성령 충만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 마음을 날마다 같이하여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공동체 중심으로 가야 되는구나라는 공동체 중심의 사고, 그리고 흩어져서는 각 가정에서도 성도들이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3, 4, 5 모였을 때도 그냥 학교 이야기, 정치 이야기, 대통령 선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오늘 만났던, 기도하면서 만났던 예수 이야기를 하는 연습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때부터 제자들인데 그냥 불린 게 아니라 그 안디옥 교회 50만 명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교회 다니는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을 보고 뭐라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만 꺼내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죠. 시장에 가서도 뭐 하나 사주면서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분이 주인입니다. 대화 속에서 그리스도가 묻어났기 때문인 거죠. 그게 그냥 됐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훈련되었고, 바나바와 이 사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자 훈련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이런 교회를 꿈꿨으면 되겠습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목사가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유명한 교회. 여러분, 무속 땅에 있는 한인들과 조선족들과 인근에 있는 중국 사람들 우리 교회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야, 예수쟁이들, 말만 이야기하면 예수밖에 이야기 안 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야, 넉넉한 사람들, 안 깎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세상은 요즘에 교회를 향해서 사실은 손가락질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나도 쓰실 줄 몰라, 작은 몸짓 하나라도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바나바와 사울이 팀 사역을 했던 것처럼 교육자들과 우리 앞서 있는 리더십들이 한 마음을 이루어서 팀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디를 가나 예수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이야기를 하고 또 마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PPT에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이분은 칼 파워스라는 군인과 한국전에 참전했던 1950년대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칼 파워스와 17살 난 김장환, 빌리킴이라고 불렀던 김장환, 나중에 김장환 극동방송 사장인 그 빌리킴 목사님이 되는 어린 이 김장환이에요. 김장환 목사님 가정도 교회를 다니는 가정이 아닌 무상 섬기는 가정이었는데요. 수원 사람이었는데, 수원이 전쟁이 일어나서 남하에서 경북 대구 옆에 있는 경산에서 슈샹보이 구두닦기하고 한 20명의 미군 막사를 돌면서 일해주는, 그냥 미군들이 똘똘하네, 너 빌리라고 해, 빌리킴이라고 불려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한 총각 군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칼 파워스라는 상사였어요. 그 사람은 한국 전쟁에 와서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고아들을 많이 보고요, 여러 부모들이 죽고 고아원으로 가고 상처받은 아이들을 보고 마음에 한나의 소원을 품게 됩니다. 자기가 많은 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 나라, 이 땅에 딱 한 아이만 내가 살려주고 키워주고 양육해야겠다. 주일학교 교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이하를 생각을 했을 때는요, 그리스도인도 아니었어요. 한 아이만 내가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했고, 이 김장환 목사를 보고, 어린 김장환을 보고 쟤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 생각했는데요. 수원까지 찾아가서 어머니를 설득하고, 또 대사관을 가서, 그리고 한국 정부를 찾아다니면서, 그 당시에 전쟁 때 한 사람을 미국으로 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해서 자기는 복무를, 이 일이 끝나지 않아서 복무 연장을 하고 연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빌리킴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이후에 이제 한국 전쟁을 마치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미국에 가보니까요, 이 사람은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칼 파워스는 자기가 공부하려고 대학 가려고 모아뒀던 돈으로 빌리킴을 공부를 시킵니다.
이 빌리 김은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서요. 교내 웅변대회에서 1등을 해요. 2년 만에. 그리고 시 웅변대회에서 1등을 하고요. 전 미국 웅변대회에서 1등을 해요. 미국에서 영어로 웅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가 돌아와서 어떤 설교를 했느냐. 마지막 PPT입니다.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 왔을 때 오른쪽에 키가 작고 단상을 높이 들고 서 있는 빌리 김 목사가 통역을 했어요. 둘 다 밥존스 학교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엑스플로 74와 73은 우리 한국교회에 엄청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을 바라보면 정치적으로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군부가 유신개혁을 하고 73년도에 종교로 그 통금을 없애고 버스를 대절해주고 막대한 정부가 이걸 돈을 공급해서 이 행사를 일으키게 했거든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우파에 속한 모임이었어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대한민국 교회가 성장합니다. 복음은 전파된 거예요. 양면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칼 파워스라는 한 사람을,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을 써셔서 한 사람을 교육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그 군인도 변화되고요. 그 칼 파워스는 이 김장한 키우려고 홍기를 놓쳐서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 시골에서. 나중에는 대학을 공부해서 선생님 되어서 선생님을 하다가 몇 년 전에 죽으신 하늘나라로 가신 분인데요. 뭘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작은 거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프리카나 아니면 우르무치의 선교회 사님들에게 몇 가지 약품하고 과자를 넣어서 보낼 때 택배비가 더 비싼 거예요. 박스는 100원인데요. 택배비가 200원 들어요. 그게 왜 동낭비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낭비일까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뭘 하죠? 택배 하나 붙여보냐고요. 그럼 우리의 말과 이런 식으로 하지 저런 식으로 하지의 말은 교회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최근에 캐나다에 있는 한 교회 사모님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떤 한 분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한국에서 약품을 구해서 보낼 수 있는 약품을 보내야겠다라는 이야기 들었어요. 제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회개합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캐나다 이야기 없겠어? 돈으로 보내래, 돈으로. 그런데 돈으로 보내도 되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데요. 결국 보내도 되고 캐나다에 있는 약을 구해서 보내지게 하다라는 이야기를 후일담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해야 됩니다. 작은 나도 쓰시기 때문이죠. 저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이 아침에도 문자를 받았는데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보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나왔던 사람들은 그래도 살만한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더 힘든데 물건이 잘 못 들어간대요. 며칠 전에 침낭이 들어가고 약품이 들어가고,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구호 물품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다시 한번 교회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도 전쟁이 일어나는 그곳에서 안타깝게 여길 것만이 아니라 뭔가도 하나라도 움직임을 하기를 원하고요. 적어도 기도부터 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작은 것이어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이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삶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손에 함께하면 큰 일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함께 삶의 작은 일도,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높이 드실 것이고, 좁은 길처럼 보여도 그 다음을 지나면 광대한 길이 열리고, 또한 그 깊이를 나중에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떠온 하인만 알고 달란트를 묻어주지 아니하고 쓴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안디옥교회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삶의 작은 일에도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크심을 알고 주의 손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작은 섬김을 오늘 주일학교에 10분, 20분, 30분의 그 공간 나눔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우리 교회 작은 섬김의 봉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무성연합교회가 이 지역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심을 아버지 하나님 흔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성장해 나가고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통로가 되는 그런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무성연합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